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지난주 했는데 제가 지금 내가 다른 세계에 와 있나 이랬습니다. 지난주도 안 했고 그 앞주 2주는 안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안 했다 그래요. 어디 갔어요 지난주? 지난주에 그 기도원의 속셈, 기도원 안에 있는 어떤 계산, 이런 계산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목사 같은 목회를 하는데 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뭐 일이 좀 착착 잘 진행이 되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는 뭔가 좀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나갑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렇게 거절했는데 계속 하나님 밀어붙이죠. 그래서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적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적들이. 그래서 본인 뜻 하나가 굴러서 우리 진이 부서진다는 그 얘기 듣고 이제 용기를 좀 얻어서 300명으로 적을 물리치고 대성을 이루죠. 대성을 이루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원도 달라지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달라지더란 말이죠.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안 남아있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만약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놀랍게도 교회라는 어떤 구조, 그 구조로 굴러가지 원래 목사가 의도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의 의도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승리하고 대승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안에 지난주에 봤듯이 자기 어떤 사칭의 복수심, 피곤한 백성들을 딱 이끌고 가서 결국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런 것들을 다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2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런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마샬, 구원하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했다고요? 기도원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 벌어온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야야, 미쳤나? 이 돈은 내가 벌어왔어. 내가 벌었어. 그런데 너는 왜 내한테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개척할 때 이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런 마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벌써 이미 은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기도원만 보이고 누구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할까 싶어서, 이런 말이 백성들에게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숫자를 줄여나갔죠. 32,000명에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갔잖아요. 10,000명은 겁 안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억울해서 한판 싸워보자면 죽든지 살든지 10,000명 또 줄이는 거예요. 만약 10,000명이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할지라도 10,000명의 수는 대단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10,000명이 한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10,000명도 숫자가 많다고, 만약 10,000명이 나가 이겼다면 틀림없이 기도원과 10,000명의 그 용사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꼭 이 설교지만 기도원과 300 뭐라고 붙여요? 용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원과 300 머저리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제목을 붙여요. 기도원과 300명의 어쩔 수 없이 뽑힌 자들, 뭐 이렇게. 제가 뽑히고 싶어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300으로 줄여버린 이유는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으로 줄여놨는데, 그 300명이 갑자기 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300명의 우두머리인 기도원이 완전히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물리쳤어요? 몇 명을? 13만 5천 명. 이야. 그리고 13만 5천 명을 300명이 가서 이겼다. 이거는 일단 몇이에요? 계산 빨리. 오늘 김용우 씨는 안 계시네. 몇 명이에요? 300대 13만 5천 명? 예? 400명이 약간 넘죠? 예. 4, 3, 12만 명. 하여튼 1대 400명을 넘게 물리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마시아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여호와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다스려. 이건 나중에 결국 사무엘 시대에 가면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의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줬어서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사무엘한테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왕을 세워달라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말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 세워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암직한 것을 항상 넘어가는 겁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야 대단하죠. 기드온의 이 고백. 근데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겉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립서비스예요. 저는 이걸 볼 때 립서비스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속셈이 이제 계속 그대로 드러나는데 기드온이 사사이라면 사사는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 다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재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사 정도 되면 이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해주는 하나님 택한 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방향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주 교묘해요.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귀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우상숭배의 그 장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거 킬로그램으로 환산 약 20kg 됩니다. 그럼 금 20kg 같으면요, 우리 살 한 포대 그 무게가 20kg거든요. 대단하죠? 금 20kg 같으면 얼마 나와요?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금 20kg 하면 얼마인지 몰라서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봐야 됩니다. 한 돈이 몇 g이죠? 예? 3.75g이에요. 네, 그럼 3.75g이 얼마예요 요즘 한돈? 20만 원 정도. 예? 뭐 5천원까지 나오는 사람 누구? 금강사입니까? 그러니까 20kg 같으면 한 얼마 되죠? 대략 20kg 같으면? 예? 아니요, 수억은 되죠? 8억 정도 되는. 하여튼 뭐 어떻게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얕던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약 10억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뭐 하는 옷입니까? 제사장의 겉옷이거든요. 속옷, 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바깥에 에봇을 입는데 그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럼 이 에봇을 왜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에서 12보석 붙이고 가잖아요. 그럼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에봇을 만들어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자기 성읍에 갖다 놔요. 성읍에. 그럼 에봇 만들어 왜 갖다 놨을까요? 에봇을 입고서 신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 그게 뭔지 정확히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아마 제비뽑기 같은 어떤 이렇게 주사위 같은 그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뭐 우림이 나오면 yes, 뭐 둠밈이 나오면 no 하는 그런 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에봇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갖다 두었을까요? 왕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사들이나
또는 선지자들로 인하여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기도원이 여기서 23절처럼 나는 왕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왕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다스립니다 했다면 두 가지를 안 했어야 돼요. 금을 모으지 말아야 됐고 에봇을 만들지 말아야 했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금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취했다는 거, 금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에벳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게 왜? 적들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살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재판할 일을 물으러 누구에게 가죠?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재판해주는 그게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야, 저는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원과 300용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헌신합시다. 300명처럼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열심히 따라갑시다. 하는 전부 엉터리 설교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한 인물을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 인물을 본받자고 나오는 그런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받을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조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오지. 다른 마음 품으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품으라 그런 거 없어요. 다윗 마음 품으라, 기도 마음 품으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행위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봅시오. 왕에게 금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입니다. 아, 17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원래 하나님 왕이신데 그들이 들어가면 주변 나라 왕이 있으니까 아마 왕을 요구할 거라는 하나님 아시죠? 알고 미리 말씀해 둡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럼 왕으로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왕이 택해지는 거예요?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그리스도 신학에도 신탁이 나오죠. 신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구에 가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게 신탁이거든요. 기름 딱 부으면 사울에게도 하나님 사울이 먼저 기름 붓잖아요. 사울에게 기름 딱 부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딱 무릎 꿇잖아요.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라고. 이게 신탁이거든요. 그럼 이 신탁조차도 기도원은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너에게 임하겠느냐. 그 미가의 선지자 또 뺨친 사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특별히 어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에봇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기도원의 올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기도원의 올무예요. 분명히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기도원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다르게 일을 하세요. 근데 나에게 한번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체험이 일어났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그걸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은혜 은사 나타났다면 그걸 내가 계속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요게 올무. 요게 올무가 뭐예요? 짐승 잡을 때의 올감이에요. 올감이. 자기가 자기께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올무를 치고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주의가 거의 100% 은사주의자들이 자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온다는 거죠? 신탁이 온다는, 이거 조정까지 합니다. 조정까지. 신탁.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전부 신탁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심지어 조명 밖에라 가서 좀 이상한데, 우리 임지사님. 조명 밖에 말라고. 뭐 시큼이 나와도 괜찮은데, 벌거이 나와도 괜찮은데. 하여튼 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우리 우야 강대상 있을 때, 저기 등을 저 뒤에 있는 거 제가 이 밑을 제껴놨어요. 이 뒤쪽을 딱 비추니까요. 제 뒤에 화관처럼 다 발광, 자체 발광. 완전히 막
저 불빛이 그냥 이쪽을 해서 지금 표가 안 나는데 덕을 더 딱 비추니까요. 저 천안에 조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완전 자체 발광 이러다 자체 발광. 뒤에서 빛이 조명 하나 딱 뒤로 비추니까요. 제 얼굴 주변에 이렇게 둥그런 원이 나타나면서 광채가 막 나오는 거 있죠. 그 성당에 가면 왜 사도들 꼭 뒤에 그렇게 광채, 그 후광, 후광 광배, 그걸 붙여도 그런 걸 붙여놓거든요. 자체 발광해가지고 짜자자자 하고 나오듯이. 그래서 그거 제껴버렸습니다. 등을. 계속 놔둘 걸 그랬나요? 이게 바로 에봇을 만들어내는 그 기도원의 속셈 올무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요. 자기 올무에 빠지는 것. 표적은 누구에게로만? 나에게로만. 기도응답은 누구에게로만? 나에게로만. 이걸 고정하고 싶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섬에 갖다 놓은 거. 이게 우성이잖아요. 이게 음란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다른 거 찾아가는 게 전부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치우치면 반드시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에봇이라는 올무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영웅된 절대 권력,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보세요. 겉으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겉으로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이러거든요. 말은. 그게 속다로 걷다는 거예요. 정말 속다로 걷다.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요. 그 이야기 성경에 똑대로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찾아보죠. 나온 김에요. 디도스 1장 16절입니다. 디도스 1장 16절. 신약 성경 디도스 1장 16절. 그래서요, 목사가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뭐 일부러 하는 게 상관없어요. 실수 막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무에 빠져요. 완벽한 목사 모시고 뭐 하려고요? 디도스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16절입니다. 16절까지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시인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다. 그 구원 확신을 그렇게 가지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올무가 될 수 있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어. 아니요. 그 사람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뭐로 부인할 수 있어요? 행위로는 부인한 겁니다. 이거 지금 기도원이에요. 입으로는 뭐 안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의 왕이 안 되겠습니다 했지만 행위로는요 왕 되는 요건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뭘 요구해요? 금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탁인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둔 겁니다.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은 왕이 안 되겠다 했는데 행동으로는 그 세 가지 다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행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한 자예요. 이게 가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입술로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더 무서워요. 여러분 11조 쉬워요. 그거 11조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은 11조 그 기본이죠. 그거 못해요? 10개 중에 하나 거 못 내놓겠어요. 복음은 10개 다 내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서워요. 나부터 교회 안 올래? 다 내놓으라 이야기입니다. 넌 내 것이야. 너는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무슨 필요해서 예배당 한번 옮기십시다 하면 헌금을 안 해요. 저 서울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더라. 지갑이 회개 안 하면 진짜 회개한 거 아니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다 그래. 나 찾아보진 않았어요. 마틴 루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내가 다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지갑이 회개 안 했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뭐예요? 지갑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지갑인데 그 지갑이 해결을 안 했는데 무슨 해결을 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돈을 숨기고 있는 가정한 자요, 음란한 자요, 하늘 거역한 자요. 딱 맞지요, 그 뭐. 이거 예외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 누구 봐라고요? 우리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왕이 안 됩니다. 저는 왕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금 달라 해가 애봇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성읍에 애봇 남겨두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게 음란하게 숨겼잖아요. 그게 신탁이나 뭐 떨어지는 줄 알고. 법정 스님이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책을 지었어요, 옛날에. 그럼 왜 사람들 옷을 못 벗었을까요? 옷은 근위의 상징입니다. 희한하게 또 여자들은 제복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뭐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아, 여자 제복을. 그래서 해군복 딱 입고 가면, 그 해군 똑같은 거예요. 군인은 똑같은데 해군복 입고 딱 가면 아가씨들이 좋아가지고 줄줄줄 따라가고 지내가 보면요. 뭐 그게 좋아요, 제복이. 그래서 육군이 화가 나가지고 육군이 저 전방에서 육군이 그 군복 물 빠지고 새거는 이제 폼이 안 나니까 물 일부러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그걸 가지고요 이렇게 각을 세우는데 다리미가 없으니까 동전 두 개로 쫙쫙쫙 각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폼이 안 나요. 아무래도 해군복하고. 그래서 육군은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해군은 시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제복을 좋아해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 옷은 근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라는 것은요, 개혁이라는 말은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도 잘못돼서 고쳐나가자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근데 개혁교회 하니까 오늘 또 따로 있습니다. 희한한 가운데 다 있어요. 알록달록. 무슨 교회력을 따라 오늘은 보라색, 다음 주는 흰색, 다음 주는 빨간색, 또 사순절의 색깔도 다 있고요. 그래서 막 이 그 강대상에도 이렇게 그 감리교 같은 참 이렇게 하는데 색깔 다 다르고요. 1년 52주 동안 몇 주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그게 다 절기 색깔이 다 있어요. 또 목사 가운도 그렇게 다 바꿔 입는 거예요. 화려하게 입는 거죠. 그거 왜 입어요, 그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에봇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 복장인데 여러분 가톨릭에서 행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사장 복장입니다. 연기 휘휘 뿌리면서 가죠. 가는 이야기. 단지 양잡고 소환 잡소를 뿐이지 정말 제사장 모습이잖아요. 에봇이에요. 에봇. 장소성. 장소성. 옷.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하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한테 다 줄 수 있다니까.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낸다면 뭐든지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신명기 다시 보십시오. 왕을 세우자 생각이 나거든. 15절. 신명기 10절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택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신탁을 받기 위한 거죠. 그 신탁의 결정이 어디서 나와요? 에봇에서 나오니까.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었다면서 신탁은 이제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나에게로 주어진다. 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봇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음란하게 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한 사람 할 것이요 내 형제 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거 솔로몬은 꼭 만들었죠. 여러분 솔로몬 같은 자녀 달라고 기도했으면 뭐 회개하십시오. 솔로몬이요 왕이 되면서 꼭 그랬어요. 병마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애굽에 말을 수입해와가지고.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고 은금을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올라가지 말 것을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와의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금을 왜 요구해요? 기도원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이 은금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해서 뭐 만들었어요? 에봇 만들고 에봇 만들어가 자기가 왕 또는 제사장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싶어서 어디에 갖다 놓았어요? 자기 사는 에보라 성에 갖다 놓았죠. 그리고 아내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 몇십 명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총 71명이에요. 아들 71명
나가려고 하면 와, 지금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왕이에요. 그죠? 이미 왕이잖아요. 다시 사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돈의 올무. 그거 만들었으면 뭐 제사장에 갖다 주든지. 그런데 자기 집, 자기 성읍에 둔 이유가 음란하게 된 것이고, 음란은 하늘을 배반하는 게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해 다시는 그 문을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근데 진짜 평온했을까요? 물론 기도원이 저걸 대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급이 나서 한 40년 동안 못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29절부터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거기에 그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기도원 이름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어서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6절도 보십시오.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게 뭐예요? 왕의 표징이거든요. 낙타에다가 초승달 장식, 왕의 장식을 달고 있는데 그거 빼앗아가지고 자기 가져온 거죠. 그럼 무슨 옷도요?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임금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나 임금의 그 표들을 몽땅 다 자기가 가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말로서는 뭐 했어요? 나는 왕이 안 됩니다 해놓고는 왕 될 짓은 다 하고 앉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따문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뭔가 조금만 일만 좀 되면 어때요? 지가 왕 되고 싶어서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말로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에는 뭐예요? 역시 나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널푸른가 되겠어 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웃기는 왜 웃어요? 가짜인 줄 아는가 봐요. 하루라도 빨리 떠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색 의복과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보세요. 뭐 낙타목에 둘린 사슬 이런 게 다 왕의 휘장이요 표시잖아요. 왕. 선악과 따먹은 유혹이 기도원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왕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들통이 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래 이것 때문에 괴롭고요. 힘든 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게 자기가 왕 안 되려고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 왕이 안 되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품으면 되잖아요. 정되면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 잘 섬기면 되죠. 아내가 혹도 남편 잘 안 섬기면 남편이 아내 잘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럴 마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동의를 꼭 구해야 되고 심장이 터질만 하죠.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들을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29절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아내 많았을까요? 아니죠. 뭐 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됐죠? 영웅이 되었잖아요.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딸내미들을. 왜요? 영웅에게 깃대서 뭐 하나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왕되면, 기도원이 왕되면 하나 뭔가 얻어 걸릴 게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안에 한 아이가 출세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돈의 8촌까지 다 연락 옵니다. 뭐 국회의원 좀 한번 돼 보십시오. 변호사 좀 돼도요 연락 온다니까. 오늘 오전에 전에 한 달 전에 한 번 오셨다가 오늘 그 식사하고 가신 분이 그 초임 변호사더라고요.
연수만 저 변호사로 오셨는데, 그럼 우리 집안에 변호사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제가 한 달 새에 또 여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둘이한테 전화를 왔어요. 40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도 전혀 모릅니다. 40년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서울 말씨하는 두 사람, 저 서울 쪽에 간 사람 두 사람이 전화. 왜 왔겠어요? 참야 반갑다. 내 뭐 어디에 사는 누구다. 내가 누구지 알아? 전화 왜 왔겠어요? 책 사라고. 시사 잡지 좀 사봐라고. 세상에. 어찌 알았는지 전화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기도원 같은 어떤 하나님이 정말 부져서 이겼는데, 그래서 성공하니까요 완전히 그에 줄되는 사람이 있을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내 70명 됐어요. 자 31절, 세겜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해석하는 거 있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멜렉이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물론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이거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기도원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기도원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비멜렉. 근데 나머지 70명도 이름이 다 있었겠죠. 이거 마지막 아들, 첩사인한테서, 이 첩사인가 뭡니까? 예, 첩사인한테서 난 아들을 이름을 아비멜렉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도원. 기도원은 왕이다. 야, 이 올무 맞죠? 왕대고장 올무. 근데 요 왕대고장 올무 때문에 기도원의 70명이 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70명이 다 죽는 거예요. 물론 한 명 살아남지만 나중에 요담 살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왕되고자 한 요 욕망이 그 아비멜렉, 그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이 왕이고 나도 왕이다. 그래서 내 왕 되고 싶다. 그러면 70명의 왕자들을 섬길래, 한 명 왕을 섬길래. 이러면 누가 좋아요? 70명의 왕자들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명 섬기자. 그럼 어떻게 할래? 70명 다 죽여라. 왕되고자 함 속에는 자기의 적들을 다 죽이는 것이 왕되고자 함이에요. 내 앞에 걸리는 것들 다 제거하라. 이게 왕들. 우리 조선시대에 왕자들의 난 일어났잖아요. 이방원의 난이 왜 일어납니까? 형님 죽이잖아요. 동생 죽이잖아요. 왕되고자 아비멜렉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싶은 거.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거죠. 나는 왕이로서이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보세요. 이미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라는 뜻인데 바알을 언약의 주로 보는 거예요. 바알브릿.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인데 바알이 나의 언약의 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언약의 주어가 돼요? 여호와가 그들의 언약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바알이 그들의 언약의 주어가 되었어요. 바알을 섬기듯이 또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뭐 안 하고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놀랍죠? 큰 구원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큰 구원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뭐가 또 강하게 몰려들까요? 놀랍게도 이런 유혹들이 몰려들어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 모든 원수들의 손에 자기들을 건져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기도원의 올무였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정말로 나는 여러분의 왕이 안 될랍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법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금 걷어서 애법 만들지 말고 안에 많이 두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미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왕되고자 함이 욕망이 들어있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 숭배로 들어가는 거죠. 35절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들 70명에 대해서 이런 목사가 아들 한 70명 나면 어찌하겠어요?
제가 아들 한 10명쯤 낳았으면 어쩌겠어요. 이런 등록금, 아들 10명 등록금만 주려고 해도 이게 돈이 됩니까, 이게? 딸 둘이라서 다행이지, 그것도. 그중에 또 아들이 있으면 또 목사시키가 또 뭐 세습시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래. 참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 아들들 어떻게 다 섬기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70명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70명 죽이래요. 교회는 참 목사가 죽으면 목사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참 천대꾸드륵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룻바리라는 기도원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그 70명보다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한 명이 좋더라고요. 한 명. 단추락. 단추락. 근데 그 아비멜렉 때문에 또 동족 산장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왕이 없었어요? 네, 있었죠. 보이지 않는 왕. 근데 보이지 않는 왕은 믿지 않고 어떤 왕들만 가득했어요? 내가 왕이다라는, 내가 왕이라는 가짜 왕들만 어디에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득했으니까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도 똑같아요. 보이는 왕들은 없어야 돼요. 교회는 보이는 권력자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다 형제로서 자기의 왕됨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으킬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시거든요. 그죠? 교회들 일이 일어나고 전도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뭘 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에봇, 내 안에 있는 기도원, 내 안에 있는 왕됨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꼭 뭐랍니까? 그 집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요 모습이 바로 왕됨. 이건 부부관계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뭐라고 하라고요? 예 주님 내가 범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아픈 데 와서 한 이야기 딱 그거 하나요. 예스 주님 제가 그 나쁜 인간 맞아요. 그게 저예요. 이게 은혜 입었다 그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 과를 따먹을 때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왕처럼 되리라. 네가 주인이 되리라.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성경 속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왕됨을 꺾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데 그 살려두심의 과정들이 아픔과 고난과 상실감과 힘듦과 어려움과 분노가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왕됨을 꺾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으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그것이 사랑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고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분 전이라서 내 영혼이